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번 문제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이 8장은 예수님께서도 많이 인용을 하시고 했던 그런 본문이 오늘 신명기 8장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에는 과거에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에 누릴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이 1절에서 10절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때에 복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거에 누린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복,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한 삶을 살 것인데 그때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가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살고 하는 말은 뭐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이 생존의 문제가, 그게 살고, 그 다음이 번성하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오래도록 너희들이 누리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여기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장차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인 천국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존과 번영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가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지,
땅에서는 복 많이 받고 잘 살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 버리면은 그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은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천국을 너희에게 상속해 주겠다. 천국을 상속해 준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마지막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절부터 4절까지의 거기 내용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첫째는 훈련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광야 40년이 신학적으로는 광야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 그럴 정도로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이 사실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앙에 훈련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교회 생활과 같은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훈련들을 하느냐 하면은 너를 낮추시며 하는 겸손의 훈련하죠.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다. 이 생존, 그 훈련을 위해서 만나를 가지고 훈련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이 만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얻어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새벽 해 뜨기 전에 거두러 나가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먹을 양식치만 거두어 와야 되지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가져와가지고 사놔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치까지 이틀치를 거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틀치 갖다 놓으면 안 썩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 양식 먹고 안 그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가서 해 뜨기 전에 빨리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 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루 굶고 나니까 그 다음날에는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또 안식일 날은 그 전날 미리 이틀치를 거두어 놔라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믿어요. 또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만 가져온 사람은 안식일 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또 그 말을 안 믿고 더 많은 양 며칠치를 한꺼번에 갖다 놓은 사람들은 해놔도 다 소용이 없고 썩어버리고요. 이렇게 참 신비한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불평도 좀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할까? 하루에 가서 좀 많이 거다 놓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매일 먹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만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에 가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돌로서 떡 만들어 봐라 할 때 이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으로 마귀에게 승리한 것 아닙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돌로서 떡 만들어라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도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한마디로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죠. 자, 여기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는 건 떡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선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만나 양식을 먹을 때마다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거두고 말씀대로 해야 이 양식 먹으니까 떡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먼저였어요. 이런 훈련을 40년 동안 그렇게 철저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 보면 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하는 말이 참 실감이 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이 40년을 지나왔잖아요. 하루도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하루도 주님 없이 못 산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루만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만나를 하루만 안 내려줘도 이 사람들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잊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훈련,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 어느 날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여건 가운데서 철저한 훈련, 이런 훈련을 받고서 그나마 그래도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마 모세 앞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됐겠죠.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어린 세대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가 돼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잘 봐둬야 될 건데, 그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이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징계할 리는 없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라면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주소는 아들이든지 아니면 이 친아들이 아니다. 이럴 정도로 이 징계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자꾸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만 자꾸 못 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징계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이 징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못하는 길로 가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이건 진짜 친아버지가 아니죠.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잘못된 길을 가는 거 보고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징계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느낌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금방 그냥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징계가 탁탁 내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디어서 그런지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봐도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데도 자기는 하나님께 매 만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딱한 거야. 그런데도 본인은 못 깨닫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누가 가가지고 당신 지금 징계받고 있다 이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못 깨달으면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징계의 기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징계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미워서 하나님이 쥐어박는 게 아니잖아요. 나로 하여금 깨닫고 옳은 길로 가도록 방향 전환을 하려고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건데, 이제 무디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못 깨달아서 고생을 좀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좀 민감해야 돼요.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냥 똑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징계하세요.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징계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온다 하고 말씀으로 징계를 해줘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환경에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재앙이 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흉년이 들기도 하고, 이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매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 세계로 흩어버리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손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아무도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징계의 세 가지 공식입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직접 하나님이 매로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세 번째는 죽게 하면 살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더 죄짓다가 지옥 가기 전에 데려갈 수가 있고, 그나마 그래도 회개를 하면은 살려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후유증이 많이 남죠. 후유증이 하나님께 매맞아 가지고 후유증까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자기가 못 느끼든지 뭐 그래서 그런 거지요,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말씀에 더 어긋나게 가고 이렇게 되면 참 대책이 없죠. 그래서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나 모아놨다가 한번 하나님이 혼을 내시면 이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생각하고, 또 이런 징계를 달게 받고, 또 징계를 잘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그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거기 보면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는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은 이거는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금방.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미래 내가 못 깨닫고 이래서 자꾸 버티기 작전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닫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릴 때에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풍족하다 그랬잖아요. 거기 7절, 8절, 9절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은 앞으로 이렇다 그러면서 골짜기든 산이든 어디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철이나 동, 이 당시 이 철기 문화가 막 이제 시작될 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산에서 마음대로 캐낼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 이런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씀이죠.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하는 말이 주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조심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풍요로움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돼요. 건강해가지고 자꾸 죄 짓는 것보다 약해서 부족해서 오히려 죄 안 짓고 사는 게 낫죠. 병치료를 좀 한다 할지라도 죄 안 짓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건강하게 해줬더니 죄만 자꾸 지어봐요. 그거는 건강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잔병 치료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병원에 자주 다니잖아요. 또 자기의 약함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조심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냥 건강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웬만해서는 안 가요.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쑥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약함도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뤄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무사히 믿음 잘 지키면서 살까?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부분은 우리의 약함을 몰라서 그래요. 구해도 안 들어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줬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 말은 네가 건강하면 좋을 것 같지만 네가 그렇게 신령한 세계를 다 체험하고 와가지고 몸까지 건강해 놓으면 어디 가더라도 교만해가지고 네가 실수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약할 때 바울은 오히려 더 강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몸도 비실비실하고 늘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할 때 강했다는 말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랬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죠. 어떡하겠어요? 목마른 사람은 우물 파는 거지. 그래서 풍족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주의사항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솔로몬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가 더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핸드폰 못 써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가 막히잖아요. 세계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핸드폰과 다 영상통화까지 다 되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편리한지. 그런데 이 편리함이 이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하나도 기억을 안 하잖아요.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핸드폰을 잊어버렸을 적에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막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편리함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화가. 전에는 아날로그로 쓸 때는 전화번호를 외워야 되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핸드폰이 고장이 나거나 잃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됐을 적에는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아굴의 잠언인데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진솔한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 과연 이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까?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살고 싶지 꼭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시옵소서. 과연 이 용기 가지고 이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날 먹을 양식 그날 받을 정도로 이렇게 사는 것을 과연 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쉬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혹 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풍족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교만한 소리 할까 싶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또 너무 가난하게 되면 남의 것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두렵고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 나에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그런 삶을 나에게 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정말 이것은 참 믿음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참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는 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전에 전도사 때 심부하던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구역장을 하시는데 나하고 같이 늘 신방을 다녔단 말이에요. 집이 저 다대포였어요. 그럼 저는 이제 서부 전선을 완전히 화명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대포까지 서부 전선을 완전히 제가 이제 맡은 교구가 돼가지고 아침에 차 몰고 나가면 저녁에 한 6시, 7시 이래 집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하고 신방을 하면은 참 너무 순수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학장여기에서 철강 회사를 하는데 그 철강 회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컸어요. 몇백억 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 구역장 집이라고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뭐냐 하고 물으면은 그래요. 정말 우리 남편 제발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 하면서 그런데 자꾸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막 사업이 안 돼도 우리 남편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 나왔으면.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사업 잘 되는 중에 교회 나와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래 해도 자꾸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IMF 때 자기 남편 사업이 부도 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서면 가가지고 주차장 관리하고 있더라고. 자기는 여기 대신동역에 식당하고.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래 부정적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잘 때는 중에서라도 얼마든지 예수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꾸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하나님을 얼른 들으면 나쁜 하나님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래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때 언제 식당 개업을 한다 해서 한번 가서 식사를 하면서 봤더만 나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하더라고, 권사님. 제가 그래서 더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알거든요. 묻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나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기도를 하세요. 좋은 기도를. 병들어서 교회 나오라 하지 말고 건강할 때 교회 나오라고. 건강할 때 예수 믿으면 더 좋지. 나중에 병들고 망하고 나한테 아무 쓸데도 없는데 나와봐야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받아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젊을 때 정말 생선의 한 가운데 토막을 잘라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더 늙기 전에, 늙으면 아무 데도 쓸데없잖아요. 늙기 전에 좀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좀 들어 쓰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솔로몬 보세요. 정말 솔로몬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주변의 온 나라에까지 다 칭송을 받을 만큼 부족한 게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릇 하나도, 금그릇, 은그릇, 뭐 원하는 대로 해서 원하는 것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 솔로몬이지만 너무 풍족하니까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했잖아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인지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풍족하게 되면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래요. 너무 풍족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 하나도 없으면요 좋을 것 같지요? 게을러져요. 영적으로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몰라요. 좀 문제가 좀 있으면은 그때라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런 거죠. 너무 편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너무 편하면 세상이 그냥 그 내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자, 6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 어떤 망언을 할까 염려하였는가. 14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요. 모세가 염려하노라. 17절에 가서 보면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을 놓고서 염려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망언을 할 것 같았어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다 얻었다. 이런 소리 할까봐 이게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풍요로움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가 얻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런 소리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영적인 눈으로 아마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 말인지 하여튼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망언입니다. 이게 망언. 하나님은 정말 생각해서 은혜를 주었더니 알고 보니까 지잘해서 잘 됐다고 이런 소리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완전히 하나님 배제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망언입니다. 망언.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풍요롭고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절대로 그것이
내가 잘해서 잘한 것이다, 이런 소리는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가 내 믿음의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닥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는 작은 것 한 개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어디 가도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만 뒤로 제껴지면서부터는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자랑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은 중단되고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런 망언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하는 찬양, 바로 이 신명기 8장을 가사로 해서 지은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7번 문제가 즐거웁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등 돌리면 그 무너지는 것은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절대로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잃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